반갑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고 또 가장 자주 하고 또 무엇을 하든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서 생활하는 가운데 눈을 감을 때까지, 아니 눈을 감고도 하는 것이 염려예요. 그리고 동시에 밥을 먹으면서도 염려를 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심지어 사람들과 대화, 이야기를 하면서도 염려를 하고, 나아가 지금 염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한 머리 쪽으로는 염려를 할 수 있다. 그게 염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인생은 염려에서 시작해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온통 염려로 가득한 이 인생의 그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는 맡기는 거예요. 염려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다,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시작,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송두리째, 뿌리째 다 맡기는 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뜻하는 헬라어 메리무나라는 이 뜻은 기본적으로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여러 쪽으로,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염려하는 거예요. 이에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한 마음으로 향하는 것,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염려고 염려의 반대가 믿음이에요. 예. 갈로 넣기 나옵니다. 믿음의 반대는 무엇이고 무엇이 또 믿음의 반대냐?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요? 염려예요.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은 지금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 상황인 것이죠. 왜 염려합니까? 마음이 한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나누어진 마음, 이 염려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없애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염려는 없애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할 때 없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저런 염려, 걱정, 근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끊임없이 생겨나는데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여러분 염려하고 있잖아요. 염려를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요. 염려는 없애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할 때 염려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비해요. 마치 어두움을 여러분 바가지로 파낸들, 양수기로 뽑아낸들 어둠이 사라집니까? 어두움은 빛이 임할 때 어둠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염려는 그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해서 해결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면, 빛 대신 주님을 향하게 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뭐냐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같은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는 순간 주님께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림 언어로, 우리가 일생이 염려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 교우들이 머리에 쏙 들어가도록 이걸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제 제가 개발했어요. 찾아내서 하나님 주신 거죠. 이게 특허권에 등록을 해야 될 내용인데, 자,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염려와 주님께 집중하는 걸 나타내는 아주 좋은 그림이다 싶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지게예요. 그냥 지게가 아니고 어떤 지게예요? 뒤에 뭐가 있어요? 발채 지게. 발채. 즉, 이 소쿠리 모양의 이걸
발채라 그러는데 이 표준어는 발채고 저는 어릴 때 그걸 발채라 안 그러고 바소가리라 그랬어요. 바소가리.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도에서는 이걸 바소가리라고 한다고. 바소가리 들어봤어요? 예. 어? 소구리? 예, 바수구리 그러게. 지방마다 다 다르요. 원래 표준어는 발채예요. 발채지게. 그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아저씨가 지금 바소가리 지게를 지고 짐을 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주님께 집중하는 게 뭘까? 제가 보니까 바로 이 어리실 때 저는 이 바소가리 지게 많이 졌거든요. 시골에 지게를 많이 어릴 때 졌는데 이게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염려를 맡기는 거다. 자 보면 이 바소가리 지게를 지고 있는 주님이 계세요. 지고 있으면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은 어디냐? 이 발채에다가 내 염려 걱정을 거기에 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등 뒤에 다 실려 있고 나는 뭐를 보느냐? 주님을 보는 거예요. 즉 주님을 집중하는 것과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인 거예요. 짐은 여전히 내가 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등 뒤에 있는 이 바소가리에다가 이 발채에다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 집중한다는 말과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동의어다. 동질이 하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고 나서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구나. 이게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걸 비유로 아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바수가리에 그 발치에다가 다 지고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게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자유함이 있고 그곳에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마치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들어갈 때 귀금속을 그 목욕탕 주인에게 맡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어떤 뭐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어디에도 그것을 귀금속을 어디 숨길 수도 없고 넣어둘 수도 없잖아요. 벌거벗은 몸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귀하다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누칠하고 할 때 누가 이걸 훔쳐가지는 않을까, 어디 굴러가지는 않을까 늘 거기 노심초사하게 되겠죠. 그러지 않고 다 그냥 주인에게 맡기고 하면 편안하게 탕 속에 들어가서 아주 때를 불리면서 편하게 쉴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 뭐가 되느냐? 자유함에 있기는 거죠. 인생의 모든 염려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면 돌보셔요. 이걸 공동번역에서 다시 시작.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송두리째 다 맡기면 주님은 돌본다. 이 맡긴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영어로는 캐스트예요. 캐스트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우리 자매 발음 좋았어? 좋았어. 두 손을 들고 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캐스트 하는 거예요. 캐스트 all your anxiety. 너의 모든 anxiety를 on him 그에게다 던지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염려는 맡긴다는 걸 때는 이건 던지는 걸 말해요. 던지면 주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신다. 던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야구 선수가 돼. 야구에서 보면 투수가 공을 포수를 향해 던질 때 그 어떤 마음으로 던질까요? 이걸 어떤 직구를 던지든 변화구로 던지든 뭐 어떻게 던지든 포수가 다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마음껏 던지잖아요. 그런데 던질 때 야 이거 포수가 이거 못 받으면 어떨까 하고 불안한다면 어떻게 던질 수 있겠어요? 투수는 확실히 믿는다고. 내가 어떻게 던지든 포수는 자기 몸을 던지서라도 그 공을 다 받아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던지고 싶은 대로 변화구든 직구든 던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떤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던지더라도 주님은 다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던지지를 못하고 그 볼을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걸 받을 수 있을까? 받아줄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던지기만 하면 받아주는데 맡기기만 하면 다 맡아주시는데 그걸 뭐하고 지금도 염려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거 어떡하지 하고 그냥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공을 던져야 되는데 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던지냐? 믿음이 없으면 에라 모르겠다고 던지면 돼요.
어떻게 던지면 된다고요? 에라 모르겠다. 왜 모르겠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던져. 에라 모르겠다고.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자야 되겠습니다. 차버리는 거예요. 예? 뭘 그렇게. 아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기더라도 일부를 남겨둬요. 여기 보면 마치 끈 정도, 이 전체 이거를 인생의 문제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 작은 끈은 아주 지극히 작아요. 다 맡기는데 뭐를 붙어있어요? 끝에 작은 걸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맡기는 것 같은데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요거 작은 거 붙당 되면 살 또 땡기는 거야. 그럼 다 따라오는 거야. 다 맡기는 것 같은데 작은 거 잡아서 살 땡기면 전체가 다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말고 공을 던질 때 다 던지듯이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all your anxiety, 너의 모든 걱정을 캐스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이해가 되죠? 번역이 되죠? 다 던지는 거예요. 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새창문송가 337장에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모든 시험이에요. 모든 거예요.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모두 맡기시면 모두 맡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 맡기시면 다 맡아주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절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점점 짐이 무거워진다고 해서, 무겁다고 해서 아이고 이건 너무 무거워서 내가 못 진다,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주님께 맡기면 다 져주신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그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한 번 더 합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홀로 무거운 짐 지고 쓰러질 것 없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 와서 너 왜 너가 네 혼자 그거 다 지려고 했니? 내게 맡겨주면 되는데 너 왜 그래? 그 짐 내게 맡겨. 내가 대신 져줄게. 우리 불쌍히 여기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기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세 가지 죄악에 빠져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생각지도 못하는 날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다 이 세 가지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 죄악이 다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인생의 타락된 모습, 죄악된 모습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세 번째인 생활의 염려는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생활이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나 싶은데 주님은 생활의 그 염려가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일한 부류에 속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든가 세상 쾌락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다 생활의 염려, 걱정, 일상에 늘 염려에 매여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야 갑자기 주님을 맞춰야 되는 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 죄악에 이런 것에 쾌락에 빠져 있는 이거와 동일하게 염려의 중독도 그와 동일한 죄악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별로 죄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 먹고 사는 거 염려하고 입을 거 염려하고 다 어떻게 될까 다 염려하며 살지, 염려하지 않고 사는 인생 어디 있겠사며, 이 염려는 대수롭지 않고 생활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주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은 불신앙인 것이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죄에 속한 그 방탕함과 술 취함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담 이후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했던, 그리고 거기서 쫓겨난 이후로 수천 년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보다 더 좋은 시대가 없어요. 이보다 더 주의 복음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없어요. 특별히 이 대한민국,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것은 아담 이후로 가장 좋은 시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가장 좋은 복음의 문이 다 열려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열려 있고, 이렇게 더 좋은, 이보다 얼마나 더 좋아야 우리가 주의 사명, 주의 뜻을 감당하겠어요. 이 한여름에 이 더위에 이 에어컨을 틀어서 너무 춥다고 지금 꺼놓고 있잖아요. 저는 설교하는데 덥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앉아있는 사람 추우니까 사인 줘가고 그거 끄고 있다고. 이 여름에 한여름에, 예? 이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이 좀 편안한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소파가 아니죠, 창의자에 앉아갖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 얼마나 좋고, 선교하려면 지금 인천공항 가면 비행기가 뜰 준비 다 돼 있고, 다 모든 게 돼 있고, 지금 요즘 통역 다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시대. 이 모든 게 다 갖춰 있어. 모든 게 뭐 더 얼마나 더 갖추어져야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어도 생활의 염려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늘 먹고 사는 문제, 늘 그 염려에 빠지다가 이 좋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하나도 다 누리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갑자기 덫에 걸린 것처럼 갑자기 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벗어나라고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모든 종노릇하는 건 모든 저주와 사망, 그 모든 염려 걱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걱정 염려 살아가는 거, 삶에 늘 쪼달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온갖 세상의 염려를 뿌리는 거예요. 다 염려 바이러스를 뿌려서 염려에 매여가지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이렇게 걸리는 것처럼 염려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생활의 염려,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서 깨어 있어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라고, 주님께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다니며 누구를 삼킬까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삼켜요? 염려로 삼키래요. 염려, 생활의 염려를 다 뿌려가지고 그 염려에 늘 매여.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는 것은 마귀의 아가리 속에 기어 들어가는 것이다. 좀 약간 센 표현인데, 방배동의 모 목사가 명언을 남겼어요. 염려하는 게 뭐냐? 염려가 다른 게 없어요. 마귀의 입 속에, 마귀의 아리 속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들어서. 그게 바로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는 게. 마귀 어떻게 삼켜요? 염려를 통해 삼키는 염려. 염려해 그냥 먹고 사는 것, 돈 문제, 내 인생 문제,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키는 모습이지, 뭐 마귀가 칼로 찌르고 이렇게 삼킨다면 그거 다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지금 설교 들으면서 염려하는 거, 그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입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할 것도 없어.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아. 그리고 또 일어나면 그냥 당하면 되는 거지. 뭐 문제돼? 예? 일어나 뭐 염려한들 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기 매여 있다고. 예를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잘 하는데 늘 지금 사정이 안 좋은데 이러다가 부도가 나면 어떨까? 예?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어떨까? 내 염려 걱정인 거예요. 늘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평생 이 사업하는데 염려하다가 일생 마치겠네 생각해서 뭐 염려에서 벗어날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기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의 날을 따로 정하자. 늘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염려를 하루에 몰아서 하자 해가지고 그날을 수요일 날로 염려의 날을 정한 거야. 그리고 염려가 나오면 종이에 적어가지고 이 박스 안에 넣는 거야. 상자 안에 넣고 수요일 날 다 몰아서 해야 되려고 염려를 하지 않고 염려는 다 기록해서 상자 안에 넣어놨다가 그 몰아서 수요일 날 하루를 염려의 날로 정하고 염려를 하겠다고 이제 염려를 하지 않기 시작한. 염려하면 적어갖고 넘겨놓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돼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염려의 날이니까 본격적으로 염려를 해야 되겠구나, 몰아서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상자를 열어서 봤더니 읽어봤더니 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서 다 이 의미도 없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 다 쓸데없는 거였구나.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며칠만 지나면 생각도 안 나는 건데 내가 내 평생 염려에 매여 살았구나. 그래 깨닫고 나서 그 사업가가 그때부터 염려를 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방배동에 있는 샌세민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훌륭하게 장로님도 되고 시집장가 가서 아들 딸 셋 이상 놓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염려는 시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대부분의 염려는 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느 사자처럼 우리에게 염려를 던져가지고 거기에 일생 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묶여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그 염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별거 아닌데 그냥 당하면 되는 거고, 별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하는 염려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 거고 또 많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염려를 한들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 걸 염려하고 또 일어나더라도 염려해서 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염려 어떻게 하냐? 고난 당하면 된다. 너희 형제들 다 고난 당하며,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에서 쓰는 이 수신대사들은 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고난을 다 당하고 있대요.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고난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난 다 당하는 거야. 근데 미리 어떻게 고난 피하려고 하고 염려할 거 없어. 너희 형제들도 고난 당한 것처럼 너도 고난을 그냥 당하려고 하면 돼. 피하려고 하지 않으면 돼. 그게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너무 뭐 고난 당하면 되는 거고 문제생이 어려움 당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안 당하려고 그렇게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고 염려하고 고난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항해를 하는 배가 파도가 일어날 걸 두려워했어야 되겠어요? 파도는 언제나 바다에 일어나는 겁니다. 또 파도가 일기예보에서 나타난 것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큰 풍랑이 일어나요. 전혀 예상치 못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때로는 배가 침몰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파도가 일어나니까 침몰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배가 지금 이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상치 못할 파도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해를 안 한다 그러면 언제 항해를 해? 예상치 못하는 건데. 예상치 못할 파도를 두려워해가지고 풍랑을 두려워해서 배가 항구에 늘 묶여있다면 그거는 더 이상 배가 아니에요. 바다를 향해 돌파하지 않고 나가지 않은 건 배가 아니고 그건 배 조형물이 지나지 않는다고. 배는 침몰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너무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났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각오하고 그냥 출항하는 거예요. 출항하. 파도가 이러면 돌파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돌파를 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한혹 전혀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서 침몰하기도 하지.
역사상 가운데 보면. 그럼 그게 들어와갖고 예상치 못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초랑하지 않고 늘 그 항구에 묶여 있다면 그걸 어떻게 배려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물론 준비를 해죠. 철저한 출항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되지만 준비를 다 한들 해서 안전하게 다 됩니까?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히 해도 교환실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항구에 매여 있으면 되겠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돌파하고 나가고 그러다가 침몰하면 침몰하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지. 그렇다고 두려워서 아예 포기하고, 여러분 포기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해요. 도전해보고 안 되면 실패하면 되는 거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돌파하고 나가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얼마 그 넓은 바다에 노를 저 가라 이 말이에요. 가라. 저 넓은 바다 가라. 그런데 가지를 못해요. 왜요? 3절에 보니 많은 사람이, 소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면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하네.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그냥 얕은 물가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응? 언덕을 떠나서의 창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할렐루야. 마음껏 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염려,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맡긴 사명 향해 마음껏 저어가는 거예요. 우리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못 간다고 그래 절망하지 말고 가요. 가려면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돌파하는 거예요. 만약에 침몰하면 침몰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나요? 아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도 넘어질 수 있어요. 7번도. 의인이라도 대저 의인은 7번, 의인도 7번 넘어져요. 그러나 의인은 뭐가 차이 나냐? 다시 일어나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은 뭐냐? 한 번 넘어지면 끝나버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냥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그냥 자기 수준 안에서. 그러나 의인은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성령은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7번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8번째 일어나서 가는 게 그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항상 선선하고 따뜻하고 그때만 뿌리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씨를 뿌려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기쁨의 단을 반드시 가지고 온다. 아멘. 인생살이 왜 염려가 없겠어요? 염려로 가득한 게 인생인데. 그러나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염려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13장 21절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염려하는 자는 뭐냐? 인생의 씨앗을 가시덤불, 이 잡초에 가시덤불에 뿌려가지고 그 가시덤불이 그 씨앗을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니.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은 처음에는 싹이 나요. 좀 자라고 열매를 맺을만 한 것 같은데 가시덤불이 다 엎어씌우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라기만 하고. 이게 염려하는 자예요. 염려하는 자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가시덤불, 이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 뽑아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가면 열매를, 결실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이거는
잠시 있는 거예요. 잠시. 별것 아닌 겁니다. 그 후에는 어떠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시 당한 고난이에요. 잠깐 고난 당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이 오지요. 염려거리가 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당하는 거 그거 왜 못 당하냐. 그리고 대부분은 또 당할 것도 없고 그냥 다 사라지는 거고, 실제 당해봐야 그 잠깐 고난 당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확정적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21장, 24장, 22장,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데,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성경의 끝이고 마지막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는 결국 이르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것이 오르락내리락 떨어졌다 올라갔다 별일이 일어나지만 결론은 우리는 확정적 승리에 이르게 된다. 결론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된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어요. 잠깐 일어나는 것, 담대하게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당부 신신당부예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굉장한 인물입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 여정을 다 함께 지켜봤던 최고의 리더예요. 모세의 리더십을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기적 능력 다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진 거 다 보았고 모든 역사를 다 지켜보았던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하면서 주님이 뭐를 신신당부하냐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걸 신신당부해요. 왜냐? 여호수아, 우리 신앙 인생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불신앙, 두려움, 불안한 염려, 이게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능력을 경험하고 별걸 다 하고 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으니까 너 절대 염려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불안해하면 안 돼. 담대하는 걸 신신당부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보세요. 이 두 절 안에 강하고 담대하라가 두 번, 강해라, 담대하라. 또 이번엔 오직 강해라,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극히 강하고. 왜요?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 이유를 바로 그 6절 7절 바로 앞에 이러이러하니 너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왜 강하냐? 3절 4절의 첫째는 내가 이미 이 영토, 이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그 땅을 다 너희의 영토를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줬어. 이미 저 나일강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저 대해, 즉 그 지중해까지 이 영토를 내가 너에게 다 줬어. 이미 확정된 승리야. 확정된 승리. 너 그냥 가서 나가기만 하면, 네가 담대하고 강하게 나가기만 하면 그 땅은 너희 땅으로 내가 이미 약속을 했어.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KBS에서 대하 드라마로 태종 이방원이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어요. 이런 보신 분이 있겠죠. 저는 뭐 다 보지는 못하고 가는 것 어쩌다 보이게 되면 한번 보고 이렇게 했는데, 태종 이방원. 여러분,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태조 이성계잖아요. 태조 이성계에는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8명 아들 가운데 이방원은 5번째예요. 그 8명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원이 문과에 과거에 급제를 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언제나 그 이방원이가 자랑스러워. 어디 가도 그 아들 자랑. 그 이방원 또 17살에 과거에 급제. 문과 집안. 예, 문과 집안의 문과로 이 합격을 해요. 과거에.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고 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1등 공신 가장 영향을 끼친 게 이방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성계가 가장 존경하는 정몽주를 철퇴로 때려서 죽였어요. 쳐서. 우리 잘 알잖아요. 역사가 하는데 선주교에서 철퇴를. 왜냐하면 정몽주를 죽이지 않으면 조선이 건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몽주가 버티고 서 있어서 조선을 건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계는 어떻게든 그를 설득시키고 기다리고, 왜냐하면 너무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명예, 절대 정몽주의를 해야 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는 거예요. 만약 죽이지 않으면 건국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원이 생각할 때 죽여야 되는 거야. 아니면 자기 가족이 이제 다 죽게 돼. 정몽주의 역습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성계 노발 대발하죠.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거기에 가담했던 아들들 다 내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몇 달 뒤에 이제 조선이 건국되는데 즉위식 때 거기에 가담했던 아들, 특히 이방원은 즉위식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궁궐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궁궐 옆에서 내쳐버려.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 저 동북면에 고향에 제사 지내는 일을 맡겨버려. 그리고 쫓겨난다고. 이방원이 거기 쫓겨났을 때 그의 막내 아들 8번째 배다른 아들이에요. 신덕왕후 강씨 배다른 막내 11살 난 아들을 세자로 세워버려. 그래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다 권력과 힘이 다 이쪽으로 가버렸는데. 그리고 모든 조정신료들이 이방원을 경계해. 특히 정도전, 이 태조 이성계 오른팔 던 정도전이 이방원이 가장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이방원에 있는 힘을 다 뺀다고. 그래서 사병혁파를, 그래서 사병들을 다 빼앗고 무기를 다 빼앗고 해서 아무 힘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방원은. 그건 어때요? 이방원은 왕이 돼야 돼. 왜? 그래야 그 셋째 아들 충녕대군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을 하고,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 동상에 앉아있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방원이 조선의 왕이 돼야 돼요. 왕이. 그렇잖아요. 왕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세종대왕은 역사에 없어. 이방원이 셋째 아들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1차 왕자에 나, 2차의 왕자나 조사에 나 별일이 다 일어나도 이방원을 건재해야 돼. 건재. 그리고 셋째 아들 세종대왕을 세워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지금 한글 이렇게 하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이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 태종 이방원의 역을 맡고 있는 그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은 어떨까요? 지금 별난 일이 어렵다고 막 쫓겨나고 별일 있어도 에이 뭐 하겠다, 이렇게 힘든 거 때려치우겠다, 그 돌아가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뭐가 되냐? 조선의 제3대 왕이 된다고. 왕이 되고 4대 왕으로 세종대왕이 나온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결국에는 뭐하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합력하여 우리는 반드시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정적 승리를 줘도 확정적.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 내가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줬어.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마. 극히 강하고 담대. 그러면 이 땅을 너가 다 차지할 수 있어. 왜냐하면 확정적 승리가 보장되기.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 5절이에요 5절,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 네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첫째는 확정적 승리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요. 11절 시작. 오늘 보면 권능이 세세 무궁한토록 그의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니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매일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죠. 거기 보면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과 우상 숭배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을 통해 그를 징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시디기야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70년의 종살이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다 차면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기 위해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을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왕도 지금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모든 거 다 불타고 모든 백성이 다 지금 포로 생활로 수천, 1000km가 넘는 먼 거리에 가서 종살이하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방돼요? 요즘처럼 유엔이라든가 세계 여론이 조성되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강한 힘이 다 지배하는 시대예요. 70년 종살이면 거기서 끝나버리지. 거기서 어떻게 해방이 돼서 본토로 돌아올 가능성이 0.1%들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시 국제 정세로 보면 끝나버린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거다고 약속하면서 뭐를 말하냐? 저 하늘에 해를 봐라. 그리고 하늘의 별과 달을 봐라. 그리고 파도를 봐라. 그 해와 달과 별과 이 파도,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정한 법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걸 누가 바꿀 수 있냐?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31장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파도, 이게 다 하나님 정한 법도인데 이게 만약 중단되고 패해진다면, 누군가 이것을 중단하고 패할 수만 있다면 나도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감히, 여러분 누가 감히 낮의 해와 달과 별을, 그 법도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누가 파도를 잠잠하게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한 이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극히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긴다고요? 던지듯이 맡기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듯이. 그냥 하나도 던져놓고 끝만 이렇게 붙잡고 있고 이러면 안 돼. 던질 때는 다 던지다. 예? 염려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키는데 염려를 뿌려요. 염려 바이러스를 뿌려가지고 염려에 매여가지고 이 좋은 시대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이 엄청난 걸 하나님 다 줬는데 다 그냥 염려에 매여가지고 그냥 생활이 염려에,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려움을 피할 거 없어요.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돌파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염려에도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염려 걱정을 주님께 던지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는 근심, 걱정, 문제, 고난, 하나님 설령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면 그냥 감당하게 하시고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 받는 고난을 하나님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바른 길, 곧은 길을 걸어가 주님 나라에까지 이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옵니다. 아멘.